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이 죄에서 어떻게 해야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지금을 살아가는 현장이 나에게 천국이다. 천국의 삶을 내가 경영하고 누리고 그 천국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주는 삶,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 그리고 신약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했는데 율법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율법을 접근해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신득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신득의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붙들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또 율법적 사고에 젖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랑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도하러 온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조차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연이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 무슨 법으로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구절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사람의 행위의 원리냐? 아니면
믿음의 법의 원리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신득의는 첫째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가정에 들어옵니다. 서로 부부간의 의견이 충돌이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당신네 가문은 뭐 했어? 우리 가문은 이런데, 우리 가문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니네 가문은 어떤 거야? 그러면 부부싸움이 나지요. 부부간의 마음이 상해지지요. 교회 들어옵니다, 이런 자랑이. 우리는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직분이 이렇고 몇 대째 살아가면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 우리는 이렇게 헌신했어. 그러면은요 분쟁이 일어나요. 예? 이 자랑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가끔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삭히는 거예요. 아내하고 부부싸움 나면 나도 가끔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얼른 뼈를 내려놔. 그래서 오징어 가문으로 내가 만들어버려. 이러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그러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법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인간을 의롭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거, 이거를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인간의 칭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 율법을 지키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율법에 해박했던 바울은 구원의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마다 신선모독죄로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것을 자기는 신앙의 최고의 것으로 알았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깨달아진 다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29절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신디그의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이게 새로운 의예요.
이 새로운 의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30절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의 전통인 할례를 내세워서 특권의식을 갖는 일은 옳지 않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신득의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진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때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거울처럼 자기를 보니까 나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을 다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신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서 죽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메시아야. 이게 구약의 율법의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예수야.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김 목사님이 내 뒤통수를 보고 백성현 아버지라고 불러봐요. 백성현 아버지. 나는 안 봐.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왜 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요. 백성현 목사님을 나의 영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하고 불러봐요. 김 목사님. 아버지. 그럼 내가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요. 왜? 무슨 일?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나한테 얘기를 하면 영의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내가 의논하고 고민하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려고 내가 애쓸까? 애쓰면 애를 낳아야지. 그리고 얘기를 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불러?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광야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신. 그래서 및 입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공부해갖고 고등학교 때 대학 가려고 그럴 때 입시생이라고 그래. 여러분과 저가 어디를 들어가?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시생이야. 어떤 입시생? 마음으로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및 입시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던 못했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대화 나누고 그런 거. 저도 지난주 우리 아버지 일 때문에 진짜 밤잠을 못 잔 시간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은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건 육신의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동적 사고가 올라와요. 왜 안 올라오지? 그렇지만 이 자동적 사고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감정을 분화하고,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건 내 느낌입니다. 사실과 생각, 느낌 구분하면서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걸 통해 제가 하루 만에 잠자기 시작했어요. 나 그날 진짜 잠 못 잤어. 새벽 3시까지. 그런데도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야? 특세 기간이잖아요. 회개의 특세 기간을 정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슨 마음이 날라, 왜 이런 걸 정해갖고 사서 고생하냐. 내가 설교만 안 하면 안 나갈 텐데 1시간 반 자고 나왔다. 응? 그리고 그날 또 그날따라 뭐 얘기가 뭐요? 예? 막 내가 말한 것들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벽에 나와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내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내 말 하고 있어. 나 용서해줘. 불쌍히 여겨줘. 세리도 이렇게 했대는데 세리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잖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요. 힘들 때 얘기하는 거요. 뭐라고? 나를 이 힘든 가운데 나를 품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애보가. 그러는 거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이 그런 남편과 아내를 보며 안아주는 거지. 잠자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나를 껴안아주는데 그 자리가 천국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부부끼리만 있을 때 잘해 그러세요. 응? 딴 사람 다 의미 없어. 배우자가 잘해줘야지. 딴 사람이 잘해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배우자가. 그러니까 부부는 뭘로 사는겨?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으로. 사랑으로 산다고 그런 말 하지 말어. 인생의 사랑의 호르몬은, 육체 호르몬은 몇 개월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랑이 끊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으로 산다고 그러지. 정으로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정 떨어지는 일이 한두 건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님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가족 간에는 손 만지는 거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정으로 살다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의리로 산다. 이거 의리는 신념의 최고봉인데 의리 많이 안 가. 의리 지킬 일이 많아요? 없어. 많이 떨어져.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사랑의 언약을 한 거,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주의 종을 통해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그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더라. 이렇게 언약의 중재자들이 하는 자리가 결혼식이잖아.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결혼식 저런 결혼식 별의별 결혼식이 많아. 요새 인간들도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별의별 인간이 30종이 돼. 여러분 그거 헷갈리는 일들 속에 살아가지 마요. 오늘 우리는 언약으로 사는 거,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선언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만났지만 광야 백성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만나서 여기까지 살아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득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워준다. 유대인들은 구원과 관련하여 이 신득의가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 보좌 옆 예수님의 보좌로 가셨어요. 이유가 뭐요? 승천하신 이유가 뭐요? 예수님 보좌 옆에 여러분과 저의 보좌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믿음으로 믿겨져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율법을 성취한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뭐요? 천국의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 그게 예배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거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 중에 딴짓해요. 대부분 다. 내가 그게 안타까워. 여러 번 겉면하고 얘기를 해도 예배 중에 딴짓해.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우리는 딴짓 안 하고 듣잖아? 그 얘기는 여기 안 온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자기가 편안하게 돌아가. 아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짓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 버리세요. 좋은 게 좋은 거요. 아니요. 따라하세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옳으신 분은 누구예요? 삼일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의가 내 안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내 안에 계신 분들은 그 의를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함으로 나를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삶이에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3부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이 뭐요?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시작하여 덕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확장되어서 모든 일에 균형 잡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 잡힌 힘이 인내예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감동과 감격이 흘러가 형제의 우애가 넘치고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이 흘러 넘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PPT로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원리가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신득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여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로 이 신득의는 새로운 의인데, 새로운 의인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굳게 세워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뿐입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고백하려고 그래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